사도행전 18장 5절 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우리가 계속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의 말씀 집중 시스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말씀이 나를 붙잡는 상태가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랬어요. 이 다른 성경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393 기도하면서 성삼위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힐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는 내가 어디에 매여요? 성령에 매여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붙잡히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붙잡힐 때 되어지는 응답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다면 나를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러분이요. 뭐가 되냐? 말씀에 붙잡히려면은 말씀이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정리되지 않잖아요. 그럼 말씀이 나를 붙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속에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정리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메시지가 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요 영적 존재 아닙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붙잡히게 돼 있다고요. 오늘도 그 기도 수첩하면서 그러잖아요. 렘넌트의 집중 그랬잖아요. 결국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집중하지 못하면은 결국에 우리는요 집착하게 돼 있어요. 다른 것에 우리가 분열될 만큼 중독되어지고 우리가 집착되어진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다른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밖에 없다니까.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말씀이 우리에게 정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것이면 뭐에 잡히냐? 결국에 우리가 여기에 잡히게 돼 있잖아요. 흑암, 혼돈, 공허에 잡히게 돼 있다. 뭘 잃어버려요?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영적 세계를 잃어버려요. 영적 세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적 집중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응답 없는 영적 무능한 삶을 살게 된다니까. 그래서 계속 되어지는 영적 문제 막을 수가 없어요. 영적 재앙 시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이 뭐냐? 그래서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저 여러분에게 말씀이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말씀 집중 시스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이 몇 번 나왔냐? 3,900번이나 나왔어요. 성경 66권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미스라고 안 하고 성경을 뭐라고 하냐? 테스트먼트라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다.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고자 하신 일을 숨기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 정리가 안 되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놓쳤다는 말은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 6일 동안에 뭐가 없어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내가 못 보고 그냥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 업을 어떻게 살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쫓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말씀을 통해 나타내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 언제든지, 그러죠? 창세기 21장 1절에 그러잖아요. 사라에게 말씀대로 공고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응답부터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게 응답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자,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어떤 나만의 복음 집중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자, 여러분이요, 말씀을 정리하는데 어떤 말씀을 정리하느냐? 복음의 말씀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하셨느냐? 예를 들어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라 이렇게 지명을 정해준 게 아니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러면 모르는데 가라는 말 안 하고 그냥 본토 친척 아버지 내가 지시할 거니까 떠나라 이랬단 말이에요.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예배 때 주셨 말씀 있잖아요. 내 틀에다가 말씀을 맞추지 말라니까 조율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확인을 하라 했잖아요. 말씀을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느냐. 지시하던 땅에 결국에 세계복음을 할 땅으로 가라.
왜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을 사용했느냐? 야곱이 혼자서 언약을 놓칠 때도 있었지만 혼자서도 언약을 붙잡고 씨름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게 말씀이 정리됐느냐? 요셉은요, 손조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받았던 그 언약을 어느 정도로 복음이 말씀이 정리가 됐느냐? 꿈으로 나타날 정도로 됐다니까요. 저 여러분 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된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힘없는 이 모세,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어요. 왜 사용하셨느냐?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들은 이 복음, 이 정확한 이 복음의 말씀이 모세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 가슴에 완전히 이게 메시지가 들어와 버렸다니까. 어느 정도로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했다고 그래요?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언약이요? 창세기 3장 사건, 창조와 또 타락 사건,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이걸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사단이 출현하는 것, 사단의 속임수, 그리고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건과 함께 6장 14절의 방주 언약, 바벨탑, 거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족장을 하나님 부르시는 것, 그거를 모세가 기록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의 주인공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 속에 영적 근본을 찾고 영적 세계를 찾고 영적 집중할 수 있는 말씀을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또 사무엘과 다윗을 왜 사용하셨느냐?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서 잤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언제 부르셨느냐?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정리하면서 어느 정도로 정리를 했냐? 시가 나올 만큼 정리를 했다니까. 자, 여러분, 말씀으로 준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죠. 베드로가 얼마만큼 말씀이 정리됐느냐?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 있잖아요. 근데 2장 13절에서 34절 성령의 역사를 보고 뭐라고 해요? 요엘서에 기록된 말세 남녀 종에게 물붓듯이 부으시라 약속하신 그 성령이 지금 임하였다. 그리고요, 다윗이 시편에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에 대해서 말씀 포럼했다니까, 설교했다니까요. 자, 여러분, 말씀이 정리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서신서를 보낼 만큼 구약의 모든 언약의 말씀이 복음으로 다 정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중직자들. 이 사람들이요, 중직자들이 복음의 말씀이 정리됐어요. 어느 정도로?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사이 이면계약을 찾을 만큼 정리가 됐다니까. 그리고 종교개혁했던 루터가 복음의 말씀이 정리가 된 사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루터가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대자보에다가 썼는데 그게 종교개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말씀이 정리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정리하느냐? 자, 여러분요, 이번에 그죠? 목사님 말씀을 붙잡지 말고 오늘 그러죠? 오늘 렘넌트 리더 대회 때 주셨던 말씀 중에 그러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잡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흐름이 있다고요. 흐름이. 그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흐름을 어떻게 보거든요. 자, 여러분요, 중요한 복음의 핵이 되어지는 말씀 있죠? 창세기 1장 3절,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처음부터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채가 내 마음에 비쳤다 그러잖아요. 이게 주석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창세기 1장 3절이라고 나왔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서,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이 피제사의 주인공,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주인공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138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집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우리는요, 이제 본부 전체 말씀, 그리고 교회 강단을 통해서 6일 동안의 삶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의 메시지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서밋의 자리에 날마다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부 말씀 한번 딱 보시라고요. 정리를 한번 쭉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오늘 왜 하나님이 렘넌트 대회 메시지가 15강인데 매일마다 했을까? 그래서요, 저는 어떻게 듣냐면은 상강 듣는 상강만 딱 잘라서 듣는 게 아니고, 우리 들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1강 들으면 1강 딱 듣고, 그 다음에 2강 듣죠. 그러면 1강부터 해갖고 2강 들어요. 3강 들으면 3강만 듣는 게 아니라 1강, 2강, 3강에서 또 들었어.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제가요, 요즘 좀 고민이 됐거든. 이게 말씀이 더 안 잡히고 깊어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본부 전체 이번에 주셨던 메시지가 중직자 대회 때 장로 수련의 메시지 아닙니까? 세 가지 망대 이야기 하셨죠? 그래서 나의 망대, 교회의 망대, 업의 망대 이야기 했어요. 근데 오늘 보좌화 시켜라. 한마디로 보좌화 시키란 말이거든. 그래서 오늘도 15가지의 세계 복음화하는 영적 작품을 남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좌화해라. 여러분, 이게 다 통한다니까요. 흐름이 통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 강단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딸 때 복음이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재앙저주가 무너지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러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래서 매일마다 이 속에서 나의 강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본부 메시지, 교회에서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강단 메시지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붙잡고 뭐 하는 거냐? 기도의 집중 속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말씀이 정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드디어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말씀에 붙잡히게 되어지는 것은 누구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히는 것이고 성령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누리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붙잡히고 그리스도께 잡히고 성령에 잡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문제 속에서 이 렘넌트 7명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바울은 뭘 누렸느냐? 복음의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때 드디어 내가 보좌화 되어지는 그 배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게 25의 응답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 내가 기도가 안 된다. 그럼 말씀 정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 불신앙이 무너진다니까. 자, 여러분이 복음 집중, 말씀 집중의 시스템, 나만의 집중 시스템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하나님 나의 말씀 집중 시스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지며 성령에 매이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정리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려면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66을 말씀과 예배가 전부임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부터 정리하게 하시고 성경의 흐름을 통하여 또 말씀의 흐름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위대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누려지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일하시며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지금 누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